네, 오래전에 제자들 교회 한번 들렀다가 또 오랜만에 들렀는데 이렇게 이쁘게 공사가 되고 또 사역이 활발한 걸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달라스에서 서쪽으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 포트워스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세계로 제자 교회입니다. 제자들 교회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요. 9년 전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과 더불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세계로 제자 교회는 전남순 목사님의 역할 또 제자들 교회의 어떤 지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저는 사실 선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준비하고 아프리카 가나를 가야 되겠다 아내하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터에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개척에 대한 어떤 확실한 부르심보다도 이 성도를 회복시켜서 상처를 입었으니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한 3개월 4개월 지나는 터에 한 6명 7명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더니 이분들이 난데없이 교회 이름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라고 하시나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아칸소의 이글락 독수리 바위에 제가 좋아하는 산행 코스가 있는데 그게 추운 겨울날 1월 달에 산행을 하면서 산 꼭대기에서 벌벌 떨면서 중리산이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걸음씩 걸어가 보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가 막상 전혀 그림에 없던 사역이 시작되다 보니 어떻게 할까 웹사이트를 설치하는 중에 제자들 교회 웹사이트가 검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남순 목사님 모를 때 그때 웹사이트를 꼼꼼하게 처음 개척할 때부터 그 사진 초창기 방에서 드렸던 그 아주 오래된 사진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고 글도 읽어보면서 야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터에 전남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에 한 2번 정도 초청해서 말씀 집회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났을 때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갈 때쯤에 성도가 그때 한 10대여 명 이렇게 될 때 한국에서 이제 나름 제대로 된 교회에서 청빙이 왔을 때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이 교회 시작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 청빙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는 약간 외도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전남순 목사님 말씀 집회하면서 많은 것들을 조언해 주시고 특별히 이민교회 하시려면 오래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2번 다시 곁눈질 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무덤을 파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달려옵니다. 그래서 세계로 제자교회가 지금은 한 60여 명 출석하고 있고 재적은 한 70명 되고 여러분들처럼 이제 다시 우리의 교회 미국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당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로 제자교회의 어느 정도의 지분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난데없이 저의 출생의 비밀을 잠깐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69년입니다. 7월 21일인데요. 그때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던 소식이 새벽에 한국에 막 전파될 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지요.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응급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모르지요. 다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배에 들었을 때 거꾸로 들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지만 워낙 가난하다 보니 억지로 자연분만하다가 그렇게 이제 숨이 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와서 CPR을 하고 했는데 가망이 없어서 그때의 문화는 그렇죠. 쌍소리 이렇게 욕을 하면서
괜히 우리 교회 레퓨테이션 떨어뜨렸다. 우리 교회가 아니죠. 병원의 레퓨테이션을 떨어뜨렸다면서 부모님을 막 원망하고 아이는 구석에 이렇게 잠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시면서 막 그러실 때 갑자기 난데없이 하얀 가운으로 덮어놨던 그 속에서 개구리 소리가 났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라고 집에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저희는 아주 큰 집안이어서 늘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뭐냐 이렇게 반대를 하실 때 부모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하늘의 신이 살렸기 때문에 다시 거두어가는갑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잘 믿으시고 권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지요. 아무튼 제 출생의 비밀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신앙이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늘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비슷한 기적이 있지요.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난 기적입니다.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된 아주 이쁜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사실 죽었다 살아났다 하지만은 아마도 CPR을 했는데 그 아주 간만의 차이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딸은 확정된 죽음이죠.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은 사실은 머리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사람이 죽어났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받아질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기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3장에 가보면은 또 놀라운 기적 있죠. 엘리사가 이미 죽었는데 어떤 사람을 장사하다가 그 시체를 땅에 묻었는데 또 마침 엘리사의 뼈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 뼈에 딱 부딪히자마자 이 장사 지냈던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아주 기억할 만한 기적이 있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이르렀을 때 또 장례 행렬이 왔을 때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내용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은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내용을 봅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또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렸던 내용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3층에서 이 설교를 듣다가 너무 지루해서 그만 잠이 들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한 청년이 숨을 거두게 되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죽음에서 살아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큰 기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 한쪽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현대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적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터인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이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표적적인 은사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적이다라고 하죠.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표적적인 은사들을 한시적으로 허락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이 표적적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한시적인 표적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기적의 어떤 관심보다도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적인 그런 은사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마가복음의 일부분을 보는데 이 앞부분부터 쭉 살펴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은 기적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보는 오늘 말씀도 핵심이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3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5절 말씀,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같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지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아주 특별한 때에, 그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딸 가진 아빠의 입장,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뜯겨나가는 순간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을까? 어느 때였냐면 오늘 보면 조금 앞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였던 한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이 완전히 나아졌으니 건강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딱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그 여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께서 딸아 평안히 가라, 건강해라 라고 이야기할 바로 딱 그때에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딱 끝마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오버홀드 하시는 거죠.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되게 중요하죠. 기가 막히게 이때에 예수님께서 억장이 무너져 있는 야이로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이로는 바로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의 상상이 조금 필요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영국으로 치면 조명과 이런 음향 장비들이 예수님과 야이로에게만 포커스가 딱 된 것 같지만은 본문을 쭉 펼쳐놓고 살펴보면 그 주변에 사람이 많지요. 예수님과 야이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건강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아직 성숙하지 못한 채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이 말을 듣고 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는 군중들, 기적들을 보고 싶어하는 군중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따라가기 전에 본문의 앞부분부터 쭉 한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큰 바다를 건너가셔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이방 땅에 도착을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돼지떼들이 바닷가에 수천 마리가 빠져 죽는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방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넙죽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떠나라, 나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발을 디딘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시죠.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셨던 이유는 너무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잠시 피할 요량으로 이쪽으로 가셨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에 그 군중들 사이로 누군가 삐집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당장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사회적인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비키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비켜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군중을 삐집고 야이로가 들어와서 말씀해 보면 엎드려서 넙죽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 아이가 곧 죽습니다. 손을 그 위에 얹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야이로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발 앞에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움직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했는데 꼼짝하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움직이십니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야이로 안에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던 것이지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들은 유대 골수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오면 다 회당에서 배척해내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상황이 같은 회당장한테 퍼지면 배척당할 것이고 왕따 당할 것이고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제 딴지를 어떻게 보면 걸리게 되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오직 믿음 하나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게 된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 예수님만 야이로와 더불어 가신 게 아니죠. 해변에 있던 수많은 군중도 제자들도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군중이 이렇게 걸어갈 때 또 중간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한 여인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들어올 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류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유대법상 누군가 손에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완전히 배척당하고 고립되어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자기를 감추고 좀 비켜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람이 비켜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삐집고 수많은 사내들이 있는 가운데 삐집고 들어와서 어쨌든 예수님을 한번 만지려고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여인이 자기 몸에서 느꼈습니다. 피가 멈췄다. 내 몸이 나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시면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야이로 집으로 가는 행진이 딱 멈추고 예수님께서 뒤를 보신 것입니다. 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지? 라고 묻습니다. 다 아시죠? 누가 만졌는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수다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혈류증 여인이 제 몸 나았어요 하고 끝마칠 리가 없겠지요. 이래서 저래서 많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그래 건강해라 네가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자, 이 이야기를 어느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지를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군중들이 들었습니다. 혈류증 여인도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야이로도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혈류증 여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내가 12년 동안에 말도 못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제 몸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딸도 살 수 있겠다 하는 엄청난 흥분과 그 믿음이 불이 붙은 것처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만 오시면 다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딱 중요한 때입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마음에 혈류증 여인의 모습을 보고 내 딸에 대한 소망이 막 일어나고 이 믿음에 막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흥분이 될 바로 그때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마치 기다린 듯 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37절 말씀에 우리에게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날 따라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 나머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모릅니다. 이럴 때는 상상이 좀 필요하지요. 수많은 군중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지 마라고 그래서 안 올 사람, 가라 해서 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해변이면 해변, 베드로 장모집이면 장모집, 어떤 집이면 그 집,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면 낮이고 밤이고 장수 불문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해변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배 위에 올라타셔서 설교하듯이 그때 비유의 말씀을 하실 정도로 계속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피곤할 지경이었습니다. 물러나고 집에 가라 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이제 따라오지 마라. 왜 물러났을까요? 따라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절망한 것이죠. 무슨 절망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는 완전한 실망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따라오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더라 그러지 않는 것이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냥 오늘은 끝났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수로. 어쩌면 여기에 야이로의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혈류증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에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지 않았겠냐 하는 것이죠. 딸이 죽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혈류증 여인을 바라보던 야이로의 마음과 시선이 바뀌게 된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이로의 고침을 듣고 내 딸이 살 수 있겠다.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이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중간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좀 더 우리 집에 빨리 올 수 있었을 텐데 원망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그렇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에 고치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작은 일에 너무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어서 너 때문이잖아, 이런 환경 때문이잖아 라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는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변곡점에 넘어가는 절망이 딱 찾아오면 믿음이 미움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토록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한정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큰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사람이 죽었다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야 할 진짜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사람 살려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그림자가 자기 앞에 덮여오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위대한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귀한 초대장을, 인비테이션을, 생명의 인비테이션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절망에 갇혀서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믿는 이 잔치 자리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거부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소소한 기적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단편적인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장차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이 야이로를 향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어젠대로 가득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는 야이로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마치 야이로의 시간을 딱 멈추게 하신 듯한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이유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딱 멈춘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하게 하시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깊게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믿기만 하라, 이 헬라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문법을 보면 현재 명령형이라는 어떤 문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말이냐? 흔들리지 말고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 말씀이 됩니다. 야이로에게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네가 처음 나를 보고 가졌던 그 믿음을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내 딸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숭고한 첫사랑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끝까지 서스테인, 유지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그랬습니다.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부끄럼 다 내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흔들리게 됩니다. 언제 흔들렸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식으로 하면 내 계획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점점 정리해 가는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시는 사도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까? 한결같은 믿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기적만을 믿지 않습니다. 요행만을 믿지 않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명도 사망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세상의 권세도 능력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말씀하셔도 다 비웃습니다. 기적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표적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표적들이 다 멈출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여전히 똑같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지키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이런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몇 번씩 읽어보면 소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야이로에게, 옆에서 아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비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지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든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처음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